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 가수들 혹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그분들 알고 계시면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는 또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가끔 저도 가요를 듣습니다. 가요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 가요를 들을 때마다 소망적이지 않다, 참 우울하고 쓸쓸하고 비관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들어도 언제 불러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은 찬송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엊그제 9년 전 본향으로 가신 어머니가 그렇게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제 포켓에 가지고 있던 어머니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부르셨던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어머니가 늘 부르셨던 찬송가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이 찬송가를 늘 부르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을 늘 저희 어머니는 부르셨어요. 많은 이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짐은 왜일까요? 아마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찬송이 잠복해 있다가 고단한 인생이 힘들고 또 한숨 쉬고 있을 때 문득 이 찬송이 떠올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축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참 많이도 반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고단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막상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갔을 때 제 어머니의 삶은 저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저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사셨어요. 더 많이 기도하셨고 더 많이 헌신 봉사하셨고 더 많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 아주 제 눈에 지금도 기억에 또렷한 쓸쓸하고 적막한 전경이 저절로 그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집안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날품팔이를 하러 가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 나절 무조건 어머니를 만나러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업을 위해 속상한 마음으로 터미널을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 아들이네. 언제 왔어? 그러면서 주섬주섬 품속에서 3만 원을 꺼내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밥 잘 챙겨 먹고 굶지 말어. 집 걱정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뭐 용돈을 받아 들었지만 파리한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보고 완행버스 안에서 한참이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날품 파리, 그거라도 해야 제 용돈과 책값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저는 될 수 있으면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린 시간은 지루하고 무서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솟아내지고 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눈과 귀는 밖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설 때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절절함입니다. 기다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오시기를 기다리시죠?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여러분, 응답의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는 고통을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절망과 포기가 아닌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분주함이 정신이 온통 다른 데 팔려서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 모실 공간을 마련하셨습니까? 우리의 사귐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진짜 가까이 해야 할 것들과 얼마나 가까운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1년에 발간된 마인드 파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음의 힘이란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의사이자 작가인 제임스 버그가 쓴 책입니다. 이 마음의 힘에서 제임스 버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은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즉 긍정적 마인드가 내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골로새서 3장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이 지배합니까?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이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머리에 들어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무엇에 지배당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말씀을 성경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에 빠져 사는 사람은 운동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악에 빠진 사람은 음악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종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사로잡혀 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알고 지배해야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빠지는 것도 사랑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계는 시간이 잘 맞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시계를 가지면 그 시계를 사랑하게 됩니다. 물건은 사용해야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물건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94장 기억나시죠? 주 예수보다 더한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어쩌면요 자랑은요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정말 찬송처럼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자랑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법을,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점점 말씀을 더더욱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8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어야 지혜롭습니다. 호크마,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지혜를 뜻하는 단어 호크마입니다. 현명해지다, 명철해지다, 다양한 학식이 있다, 실제적인 지혜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하는 지혜입니다.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아니라 확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슬기로움을 호크마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알다가 아니라 관계적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경건한 선택을 하게 하는 용기를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는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경영 능력으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학교에서 67년간 봉사할 만큼 하나님의 일에도 열과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3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롭고 겸손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고가 무엇입니까? 귀중한 물건을 간수에 두는 창고를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압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던 우리 마음을 건져 올리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로와도 같은 우리 삶 속에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꽉 막힌 우리 시야를 열어서 더 넓은 시야를 보게 합니다. 삶이 암담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위태롭고 고난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더 갇히기 쉬워요. 그 어둠에 갇히기 쉬워요. 그 어둠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쉽게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주님께 악마가 찾아와 유혹했던 것처럼 거듭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왔던 우리의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을 버리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야, 믿음에 밥 먹여주냐?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다. 혼자 깨끗한 척 해보아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만이도 세상에 사탄에 길들여졌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한 점 불빛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말씀인 예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저희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늘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 읽었니? 이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조금씩 쓰십시오.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다른 곳에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여러 가지 무기가 나오지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호심경, 흉배,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의 검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방패 도구예요. 그러나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무기예요. 무슨 무기입니까? 공격의 무기예요. 우리가 싸울 때는 힘으로 싸우거나 돈으로 싸우거나 가진 권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삼킨다는 것은 마귀가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귀가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마귀가 믿음을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을 잘 갈아놓아야 돼요. 잘 갈아놔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은 역경을 겪을 때 시작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할 때는요, 그렇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은혜로 살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시험 들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힘듦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진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싸움을 하더라도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를 잘 참석하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 싸워 이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목사에게, 교우들에게 전화를 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 동반자, 영적 동지를 찾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힘을 보태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별거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요, 삐죽거리고요, 주저앉고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것을 꼭꼭 숨겨요. 그리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도대체 뭘 기도해 줘야 합니까? 꼭꼭 숨기고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서운한 일을 당하면 말씀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게 하고 교회에 사람에게 삐쳐서 등 돌리는 사람 많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상대와 싸우다가 녹다운된 이들도 많습니다. 연말만 되면 인정사정 없이 등 돌리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세요. 반대로 말씀과 멀어지면 힘없이 넘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을 만나도 말씀의 검으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제가 잘 아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일주일이면 한 번, 두 번은 꼭 카톡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또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식사도 아주 만나게 대접을 해주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연락이 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 그분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 일을 겪으셨어요. 보니까 참 큰 일을, 부부가 큰 일을 겪으셨어요. 아마 마음의 상처가 컸던가 봐요.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 전화는. 장로님 평안하시죠? 요즘 소식이 없으세요? 머뭇하세요. 그래서 제가 불러냈어요. 두 부부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제가 조용한 곳에 모시고 가서 자초지종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분이 어떤 일을 겪었다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저를 숙이고 훌쩍거리던 두 부부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제가 빙그레 웃고 당신들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펑펑 울고 이야기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많으신 분인데 학교 선생으로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리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저희 부부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지금은 말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요? 부부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종감 목사를 만나서 평안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하는 바와 같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못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얼마나 인기를 끌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달고나, 여러분 아시죠? 달고나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에만 맞는 게 아니고요, 외국 사람 입에도요 달고나가 그렇게 맛있고 달콤하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달고나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달고나를 맛본 외국 사람들의 표현이 달고나를 만들 때마다 재미있다, 달콤하다, 흥미롭다 이렇게 감탄을 한대요. 달고나를 먹고. 저도 여기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가끔가다 달고나 라떼를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 달고나를 잔뜩 넣어줘요. 거기 집사님이 잔뜩 넣어줘요. 저희 큰아들 목사님 부부가 오면 꼭 그 집 가가지고 달고나 라떼를 시켜서 가요.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달고나 어렸을 때 기억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달고나가 아무리 달고 맛있어도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찬송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생명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고백은 말씀의 달콤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더욱이 요즘 같은 때 삶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리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요즘 잠 못 이룰 때가 자주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요 잠이 잘 안 와요.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저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저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소망 삼아 말씀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세요. 그래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요 지역에 안성 또 평택의 4지방 해서 5개 지방의 감리사님들이 티타임을 좀 가졌어요. 원곡의 커피숍에 가서 5명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투런투런 얘기를 하는데 제 뒤에 앉으신 중년의 2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커서 잘 들렸어요. 원래 우리 얘기보다 남의 얘기가 더 이렇게 잘 들리잖아요. 그 재미있잖아요.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4분 앉아 있는 감리사님들 얘기보다도요, 그분들 얘기가 더 잘 들리고요, 더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면 제 뒤에서 바로 얘기를 하시니까. 분명히 제가 장담하건대요, 그분들은 평택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사님 그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둘 중에 누가 권사님일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속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얘기들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잘근잘근 씹지, 전도사님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린 전도사님 같은데 전도사님 잘근잘근 난도질 하지, 그다음에 장로님 그렇게 씹지,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씹어. 이제 권사님 집사님부터 쫙 나와. 속으로 그랬어요. 제발 우리 감리교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주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요,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의 눈은 시야가 넓어져서 사랑이 보이고 영원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12월이 다 끝나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힘과 지혜를 얻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돼.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놓아요.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나 진짜 해법은 말씀을 통해 얻는 답이 진짜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